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의 길입니다. 두 가지의 길. 인생에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인간의 길은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길이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원리도 없고 복잡하고 욕심과 허영된 길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은혜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길에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훈련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로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지형을 넓히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편안한 길, 내가 조금이라도 이 길을 걸어간다면 이 탄탄대로가 될 것 같은 길을 선택을 하고, 또 지금이 좋사오니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너 여기까지 와, 그냥 명령만 하시고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 이거 못 버티면 축복 없어 라고 강력하게 협박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고난이 있으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이 고난이지만 축복된 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어렵고 험난한 신앙의 길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시고, 때로는 이 길 가운데 정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원망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우리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얻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인간의 길을 걷는 자의 말로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 두 가지의 길,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바울은 처음 예상했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감시를 받으며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요,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좀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왔으니 내가 로마로 가는 길은 이 4차 전도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죄는 없지만 죄인과 같은 신분으로 율리오에게 맡겨져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끌려가는 것이었죠. 중간에 어디 다른 곳에 들려서 다른 교회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자신이 예전에 세웠던 권면했던 교회들은 잘 세워지고 있는지, 또 한번 방문해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이 없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바울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요,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위로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위로였는가? 먼저 2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자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요, 이 앞에 표현에 우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요, 21장 이후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난 뒤 한 약 2년 정도 뒤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아리스타고도 함께하고 기존에 함께하였던 누가도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혼자서 복음의 여정을 출발했다면 이곳저곳 빠르게 다닐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겠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리스타고와 누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로마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로 끌려가는 어려운 여정 속에서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다시 붙여주셨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첫 번째로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위로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받은 위로는 무엇인가?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마도 이 베스도가 율리오에게 바울을 넘겨주면서 이 바울을 다른 제수들과 같이 다루지 말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봐도 그렇다 할 죄목이 없는 것도 한몫했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이 바울이 친절하게 그런 친절을 받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돈에 도착하여서 배가 짐을 내리고 싣는 동안에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친구들은요, 다른 친구들이 아닙니다. 뭐 인간적인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 3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났던 이 친구라는 것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고 뿔뿔이 각 지역,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시돈으로 오게 된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앞으로 떠나게 될 불안한 여정 가운데 한 줄기 위로와 용기를 이 친구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받았던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오늘 말씀 함께 더 나누기 전에 이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바울이 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 여정의 시기는요, 굉장히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지중해로 이 항해를 하는 것인데, 보통 이 지중해는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요 항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고 작은 폭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항해를 하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월부터 1월 말까지만 안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10월도 위험하고 1월 말이 살짝 지난 2월도 좀 위험해서 경고를 받고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 대속죄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한 AD 59년 이 대속죄일이 언제였는가 우리가 찾아보니까 10월 5일쯤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력으로 10월 5일이죠. 그러니까 10월 5일이면요 11월이 이제 다 돼가는 것인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10월 5일이 좀 지난 시간 어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폭풍과 바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중해 바다의 상황이었죠. 오늘 보면 시돈에서 다음 행선지 루기아 무라까지, 이 무라시까지 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무라까지 가는 행선이야 일반적으로 밑으로 크게 돌아서 이 섬을 밑으로 크게 지나가는 그런 경로였다고 하는데, 오늘 사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맞바람이 벌써 시작이 됩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맞바람이 쳐서 그 바람을 피하고자 오늘 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길로 가면은 이 보게 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 근데 구브로 섬이 어떠한 곳인가 하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갔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항해를 하면서 그 섬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후에도 보면 이 바울이 이 선장과 선주보다 이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겠지만 그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조금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항해 가운데 어디가 어떤 섬이고 저 땅은 어떤 땅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가운데 바울이 구브로 섬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구브로 섬, 자신이 첫 번째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계속된 항해 속에서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 다소,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 바로 길리기아고, 밤빌리아는 이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처음으로 육지로 돌아갔을 때 처음 당도했던 땅이 바로 이 밤빌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행선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항해였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처음 떠났던 그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위로가 오늘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대적자들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대적들은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요,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위로가 바울에게 있었듯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두 눈을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가지의 길 두 번째는 인간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인간의 길을 걷는 자. 그렇게 이 바울이 위로를 경험하고 이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무라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는 직항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아까는 이 지중해 연안을 이제 장사하는 배, 이제 함께 이 교류하는 배였다면 이제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서 로마로 가는 배로 이제 바울이 타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이제 11월이 당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오늘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요, 찾아보니까 이틀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여러 날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더 이상 항해가 어려워서 간신히 그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다 경험을 하면서 또 세 차례나 이 파선의 경험을 했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서 10절에 보면 이곳에서 쉬어갈 것을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작은 항구인 미양보다 조금 더 컸던, 키로로 하면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베닉스라는 도시가 조금 더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이에게는 유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쉬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형적인 이점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베닉스라는 지역이었죠. 근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 쉬고 가자,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주와 선장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베닉스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로마에 가까이 가자라든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한 목적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란 이 배에 실린 곡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곡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은요, 미양보다 베닉스였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 선장은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얼마나 이 배를 안전하게 로마로 향하게 했는가, 또 이 곡물들을 얼마나 피해 없이 우리가 당도를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월급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선장과 선주가 한마음이 되어서 곡물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베닉스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13절에 베닉스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듯이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그들을 덮치게 되고 배는 급기야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5절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갔다.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냅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16절에 이 베닉스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 가우다 섬이라는 것에 겨우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쉬다가 가면 될 것 같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배의 말미에 붙어 있는 이 매달아 다니던 거룻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이 가판 위로 올렸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이리저리 이 폭풍 때문에 부셔진다면 이 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이 거룻배를 가판 위로 올려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죠. 17절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이 스르디스는 이 돌출된 암초나 이 모래톱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배가 모래사장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렸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들을 모두 버리게 되었고 20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접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자 마지막 절에 그들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자신의 잣대로 판단했던 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했던 재산들, 그런 곡물들, 그것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어야 되는 인생의 소망마저 없어지는 것을 인간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맞이할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요 오늘 말씀에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길을 걷던 자와 인간의 길을 걷던 자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2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야 그 땅에 근접했던 것이 아니라 벌써 2년이 되는 시점에 가나안 땅에 가까이 되게 되었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말을 하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부정과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38년이라는 세월을 세일산 일대를 맴돌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인생을 맴돌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들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38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유라굴로 강풍이 온다 해도 우리가 두려움을 놓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떠한 희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참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위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